마태복음 5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이 많은 무리, 자기를 쫓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산에 올라왔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오른 그 산, 하나님이 산, 구약에는 여호와의 산이고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성전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이 산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오른 그 호렙산.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이 많은 무리, 자기를 쫓는 많은 무리에게 설교한 것이 아니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이 산에 올라왔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제자들에게 산상설교를 들려주셨죠. 산상설교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신 그 길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 했죠. 무슨 길이냐?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예수님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믿는 도리의 사도로서 믿음이 도를 쫓아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길은 아버지께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천국 가는 길을 지금 따르는 자들은 제자들입니다. 교인이 아니고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가죠.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설교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줬다. 성경이 말하는 산은, 하나님이 산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성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여기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님이 올라간 그 산이 구약에는 여호와의 산이랬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죠. 호렙산, 시내산.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 하 5장에 보면 시온성을 뺏었죠. 시온성.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서 14만 4천 하나님이 인을 맞은 하나님이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제자들과 시온산에 서 있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만이 하나님 전에 이른다. 이제 제자들이 영적으로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에 이른 제사장들이란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전에 이른 자라야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제 예수님이 많은 무리, 자기를 쫓는 많은 무리에게 가르친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가 앉아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제자들에게 그 도를 가르쳤다. 그 도가 뭡니까?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지요. 구약에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누가 그 도를 가르침을 받을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들,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만이 하나님 전이 있죠. 그 하나님 전에 들어온 자들에게 그 도로 가르친다. 그 도가 뭡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에 오른 제자들에게 그 천국 가는 길,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를 가르쳤다. 산에 오른 제자들에게, 성전 안에 들어온. 자, 미가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하나님 전에 이른 게 누굽니까? 성막도에 보면 첫 번째 성막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두 번째 문이 회막문입니다. 그 회막문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간 금촛대들이 나옵니다. 금촛대들이
하나님이 몸된 교회라고 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하죠. 즉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님이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제자들이 불제문을 통과한 여호와의 산에 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에 이른 금초대를 예수님이 몸된 교회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 가르침을 받는 것은 산에 오른 제자들이지 산 아래에 있는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산에 오른 제자들에게 그 도로 가르치실 것이다. 그 도,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금초대 제사장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도를 가르침, 하나님께 가르침 받고 그 도가 뭡니까? 성전 안에 놓여있인 무교병을 말합니다.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산에 오른 제자들, 구약의 레위인들, 기름 부음 받은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금초대고 하나님께로부터 무교병을 받아먹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시온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예루살렘 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예루살렘은 다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나 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을 상징합니다. 제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주는 무교병,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를 받아먹고 그 마당에 들어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20세 이상 60만 3,550명 출애굽한 그들에게 그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죠. 그렇기 때문에 산에 오른 제자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금초대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의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예수님이 올라간 그 산, 제자들이 올라왔죠. 여기서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그 거룩한 곳은 원문의 성소를 말합니다. 성전. 둘째문, 성막도에서 둘째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금초대들이 성전 안에 설 자들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이죠. 4절에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오른 제자들, 신약의 제자들, 구약의 레위인들, 기름 부은 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4절에서 말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5절에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이를 얻으리. 구원의 하나님께 이를 얻는다. 어떤 이지요? 믿음으로 나는 이. 한마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른 성전에 들어간 제자들이 금초대고 금초대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이를 얻은 자들이다. 믿음으로 나는 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나는 이지요.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요. 주님이 걸어간 그 천국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따르는 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죠. 예수님이 걸어간 십자가도, 예수님이 걸어간 믿음의 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난 이는 누구냐?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구원이 하나님께 이를 얻는다. 믿음으로 나는 이.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찾으라, 구하라.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설교에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족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들이 산에 오른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신약의 제자들이다. 제자들이 산에 올랐다는 것은 구약에서 보면 야곱이 족속으로서,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아비죠. 12지파를 낳은 아비. 야곱 족속으로서 성전 안에서 주님을 얼굴을 보고 무교병을 먹고 성령을 마시는 야곱 족속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다. 자, 그러면 산에 오를 자들은
첫 번째 특징이 4절에 보면 손이 깨끗하다. 그러면 손이 깨끗한 자들이 산에 오른다는 말인데, 즉 신약의 제자들과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레위인들이 손이 깨끗하다는 말이죠. 여호와의 산에 성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손이 깨끗하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이사야 5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 59장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구하지 못하는 자들. 1절에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악이 있으면 주님이 얼굴을 보지 못하지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래서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죄 있는 자들에게는 얼굴을 가리운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 산에 오른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들이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야곱 족속들, 브니엘이 신앙. 브니엘이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이고 구약의 레위인들,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입니다. 3절에 구체적인 죄가 무엇이냐?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손에 피를 묻힌 자들이 있죠. 이제 영적으로 산에 오른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들은 손이 깨끗하다. 반면에 이사야 59장 3절에 손에 피가 가득한 자들이 있습니다. 즉 손가락에 죄악이 더럽다. 죄악이 더러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운 자들.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성전에 설 자들은 손이 깨끗한 자들이다. 그러면 손에 피를 묻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사야 59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손에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여기에 보면 거짓을 말하며 입술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죠. 그런데 지금 입술로 거짓 증거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혀는 악독을 바라다. 그래서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거짓 증거를 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냈다. 그런 증인들이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얼굴을 가리워서 볼 수 없다.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한 자들은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않고 혀로는 악독을 바라지 않는 충성된 증인들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 제자들은 주님과 같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손의 피가 그 손이 깨끗하다. 반대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제단을 쌓은 오늘날의 목사들이 입으로 거짓을 증거하면 거짓말을 하면 또 그 혀로 악독을 바라면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네, 많은 영혼들을 거짓 복음을 증거해서 지옥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의 피가 손에 묻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산에 오른 자들 시편 24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곧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성전 안에 들어간 자들은 첫째 손이 깨끗하다. 즉 거짓 증거를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는 주님이 말씀만 증거하는 자들이 사람들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손이 깨끗하다. 반대로 거짓 증거를 하면 제단을 쌓은 목사님들이 거짓 증거를 한다면 많은 사람이 그 거짓 복음 때문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옥에 갔습니다. 그 거짓말한 증인들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런 손에 피가 가득 묻힌 거짓 증인들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여기 보면 거짓된 혀가 나오죠. 거짓 증언, 거짓 증인들,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거짓된 증인들은 무죄한 자들을 생명을 지옥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손이다.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이 얼굴을 볼 수 없다. 반대로 충성된 증인들만이 참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지 않고 그 손이 깨끗하다. 그래서 시편 24편에 3절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첫째, 손이 깨끗한 자들이다. 손이 깨끗하다는 건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다. 반대로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들은 사람들의 피를 가득 묻혔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파수꾼들, 하나님 집, 하나님 교회의 파수꾼들은 오직 주님이 전하라는 말씀만 전해서 악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만 증거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반대로 파수꾼들이 거짓 복음을 증거하면 혹은 주님이 전하라는 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피를, 그 지옥 간 사람의 피를 그 파수꾼이 손에서 찾겠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이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인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를 말합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파수꾼이죠. 교회 목회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이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교회 파수꾼들, 목사님들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깨우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18절에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여기 보면 파수꾼들의 사명은 17절에서 파수꾼들은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교회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깨우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악하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죠. 18절에 가령 내가 하나님이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파수꾼인 목사들이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그 악인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 영적인 사망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들은 그 악인에게 그 악을 깨우쳐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을 것이라고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교회 파수꾼들, 증거단을 쌓은 목사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런 악인들은 지옥 간다, 이런 악인들은 죽으리라, 영이 죽어버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것을 파수꾼들은 악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생명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목사님들이 그 악인에게 전하지 않았다, 증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악인이 죄악 중에서 죽어버렸다, 지옥을 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랍니까? 내가 그 핏값을, 그 악인이 지옥에 간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 악인이 지옥 간 그 핏값이 파수꾼에게 달렸다 그 말입니다. 파수꾼이
하나님 뜻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인이 회개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버렸다. 지옥에 갔다. 그 지옥 간 그 죄악을 파수꾼이 손에서 그 핏값을 찾게 했다. 즉 악인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네가 지금 악한 길로 가고 있다. 주님과 다른 길로 가고 있다.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 십자가의 도를 걸어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렇게 전하야만이 그 사람이 그 악인이 깨닫고 그 길을 따라서 생명을 얻을 것인데, 만일 목회자가 복음을 전가하는 목사가 그 하나님 뜻을 전하지 아니해서 그 악인이 회개할 기회를 잃었다. 그래서 그 영이 죽었다. 지옥으로 갔다. 그 지옥에 간 그 핏값을 하나님은 파수꾼들이 손에서 찾을 것이다. 하나님 뜻을 전하지 않았다면 파수꾼들은 사람들이 영혼을 지옥에 보냈다. 그 사람들이 지옥 간 그 피가 손에 가득 묻혔다. 그러나 이제 시편 24편에 하나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며 그들이 첫째 특징은 손이 깨끗하다. 사람들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그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않고 손이 깨끗한 충성된 증인들이다. 충성된 파수꾼이다. 반대로 하나님 뜻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고 거짓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들이 지옥 간 그 피값을 파수꾼들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들이 거짓 증거하는 파수꾼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도 없고 그 거룩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교회 파수꾼들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랍비들, 교회 파수꾼들이 교인을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당시에 이 땅에 와서 3년 반 동안 사역에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12제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투수꾼, 그리고 오순절 날에 다락방에 모인 120명쯤 되는 제자들,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를 삼았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교회의 파수꾼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한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손에는 지옥 보낸 사람들의 영혼들의 피가 가득 묻혔다. 예수님은 손이 깨끗했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피를 묻히지 않았다. 손이 깨끗하다. 예수님이 12제자도 손이 깨끗한 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복음을 증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 그대로 그 예수님께 가르침받고 그대로 또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 제자를 삼아서 천국에 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손은 깨끗했다. 그게 지상명령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교인이 아니고 제자를 삼아서 그들도 너희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가 될 때 너희와 같이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제자가 돼야 아버지께 속하고 아들에게 속하고 성령이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산자가 됩니다. 제자가 돼야만이 하나님 집에 들어갔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뭐 이랬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제자들이 성령이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들. 그래서 12제자 사도 바울과 같은 참된 주님이 제자들은 영적으로 산에 오른 자들이고 성전 안에 들어간 손이 깨끗한 자들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의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뭡니까?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복음 증거 전도자 증인이죠.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도록 충성된 증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사도 바울이 26절에 뭐랍니까?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손이 깨끗하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에 사람들 피를 묻히지 않았다. 참된 증인이 되어서 은혜의 복음을 주님이 뜻대로 전해서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손이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26절.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나는 한 사람도 지옥을 보내지 않고 주님이 뜻대로 주님이 뜻을 다 너에게 전했다. 27절에 보십시오.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다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회개하라,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손이 깨끗하다. 만일 사도 바울이 거짓 증거를 했다면 많은 생명들이, 많은 영혼들이 피를 손에 묻힌 더러웠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뜻을 다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전하지 않은 것이 없이 하나님 뜻을 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 뜻, 자기가 예수님께 들은 모든 천국의 비밀을 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손이 깨끗하다. 그러면서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즉 에베소의 감독들, 장로들, 파수꾼들에게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한가라. 양떼들은 누굽니까?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죠. 너희는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성령이 양떼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를 삼고, 즉 너희로 파수꾼을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누굽니까? 양떼들이란 말입니다. 양떼들,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서 목자를 따라가는 양떼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나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나는 하나님의 양떼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이 제자고 예수님을 따르는 양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제자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양떼들 위해서 죽어주셨다. 십자가에 죽으셔 그 피로 속죄, 대속해주는 것은 양떼들이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양떼들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들은 천국 가는 길, 천국 복음, 천국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교회들에게, 양떼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나는 사람들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았다. 참된 증인이 돼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손이 깨끗하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죠. 그 시편 24편 3절에서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성전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한 사도 바울과 같은 12제자와 같은 70제자와 같은 구약에는 기름 부은 다윗과 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산자들, 성령이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제자들이죠. 그들은 참된 증거를 했기 때문에 충성된 파수꾼으로서 손이 깨끗했다. 그러나 거짓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피를 손에 묻혔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산에 오를 수 없다. 그것이 전체 성경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은 먼저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인을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인을 삼아서 모든 사람 지옥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세 자리에 앉았지만 교인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삼으면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됐다.
자기도 파수꾼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지옥 갔고 그 거짓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의 계명을 증거해서 사람들 교인들을 다 지옥 보냈다. 손이 깨끗이 못했다. 손이 더러웠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나님 뜻을 다 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천국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 12제자 다 손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 특히 제단을 쌓은 목사님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오직 주님이 뜻대로 전해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증거합니다. 거짓 증거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 잠언 30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의 5절과 6절입니다. 잠언 30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6절에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자,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고 더하고 덜 게 없다. 그래서 6절에 너는 그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다가 네 생각, 사람의 계명을 더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거짓 증인이 될까 두려워하니라. 거짓 증거를 하면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죠. 더하지도 말고 덜지도 말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이 너희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여호와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교회들에게 파수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18절에 내가 이 책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는. 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종들입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하나님 종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다고 1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끝내면서 18절에 내가 이 책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 책에 기록된 말씀 외에 더하면 자기 생각을 더하면 사람의 계명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여호와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덜어버리면 덜면 빼버리면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 사람의 계명 더하고 덜고 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거룩한 성이 어디입니까? 천국을 말합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파수꾼들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더하고 제하여 버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은 다윗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윗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의 3절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동무로서 예수님이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141편의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들, 파수꾼들, 교회 파수꾼들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 내 입에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까? 내가 만일 복음을 증거하는 파수꾼들이 목사님들이 만일 입에 파수꾼이 없고 자기 생각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이 계명을 전한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더하고 제하여 버린다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한 것 같이 교회 파수꾼인 복음을 증가하는 목사님들은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씌워주시오. 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말씀만 증가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자기 생각을 더하고 사람의 계명을 더하고 제하지 않도록 내 입술의 문을 지켜줘서. 이것이 오늘날 복음을 증가하는 목사님들이 해야 할 기도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피에 대해서 깨끗한, 손이 깨끗한 참된 증인이 되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참된 주님이 증인, 제자가 돼서 영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